오늘 같이 이렇게 또 설 연휴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갈급한 내만 만지시는 주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만 만지시는 주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함께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그 2주에 한 번씩은 저희 교수님이 한 주는 설교를 전해주시고 또 한 주는 저희 청년들이 2명씩 설교를 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청년 2명이 이제 설교를 전해주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서태현 청년과 차한솔 청년 이렇게 두 청년이 말씀을 전해줄 텐데 그 본문 전하는 거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차한솔 청년부터가 아니라 서태현 청년이 먼저인가요? 그러면 서태현 청년이 먼저라서 PPT도 그 뒤에가 먼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아멘입니다. 안녕하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뭐 등의 말로 말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같은 안녕으로 만남이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왜 같은 안녕으로 만남이 시작되고 끝이 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녕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함, 그 상태를 안녕함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매번 만남의 순간에 평화를 기원해 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빌어주는 입장에서는 그 주변 환경과 내면 모두의 평화를 빌겠지만 평화를 바라는 사람의 최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찾는 것이 네, 그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되게 외부의 상황을 조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폭풍이 만약에 친다면, 그래서 두렵다면 폭풍을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폭풍이 불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면적인 태도나
상황이 어떤지를 지켜보고 어떠한지 알았고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손을 대보는 것일 겁니다. 결국에 유용하고 사용 가능한 평화는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들 그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까지 평화를 빌어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왜 평화는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쁨을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혼란스러울 때, 또 마음이 좌절스러울 때도 분명 기쁨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경험상에서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의 기쁨은 있는데 또 없는 그런 기쁨 같습니다. 뭔가 아지랑이처럼 보이긴 하는데 정작 가서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의 기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평화가 없을 때 기쁨도 중요하겠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혹은 평화가 없을 때 기쁨은 그만큼 기쁨만큼 자신을 더 비참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역할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의 기쁨은 굉장히 근원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꾸만 왜 하냐, 그걸 왜 했어, 왜 했어, 또 왜 했어 이렇게 계속 물으면 영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뭐 짜증난다, 킹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근원으로 파고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물으면 어떠한 행동에서든지 모든 좀 너무 심하고요.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기쁨을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기쁨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돈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행위까지 하면서도 돈을 갈취해서 자기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뭐 기쁨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예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근원적인 기쁨은 기독교 복음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의 구원의 가장 원초적인 반응도 기쁨일 것입니다. 사실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원했다. 구원받은 대상의 반응은 죽다 살았네, 살았다 라는 안도감일 텐데요. 제 경우에 가장 현실적이고 와닿는 안도감의 예시를 든다면 제가 안 그래도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다가 특히 저녁에 그러다가 이제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따뜻한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 그때 이제 살았네 하면서 안도감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반응인데요. 말도 안 되는 추위도 뚫고 온 제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요. 이 상황이 왠지 모르게 재밌고 흐뭇한 웃음에 씩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구원받는다라면 당연히 그 구원을 받는 대상의 기쁨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할 텐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식의 기쁨은 때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께서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고 10절에서 그럼 어떻게 사랑 안에 머물까요? 하면 10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는 거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고
이 기쁨은 너희의 기쁨을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기쁘게 하는 그 계명이 뭔데요? 12절에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관계 속에서 새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새 계명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흐뭇한 관계, 이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가득 채워질 텐데요. 기쁨의 조건이 관계다라는 거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말이 그래도 좋은데 로 끝나는 뭔가 아름답지만 나한테 와닿지는 않네. 그런 말로 다가왔었습니다. 기쁨의 조건은 관계인데 알았는데 여전히 삶은 기쁘지 않았고 늘 그래왔듯이 무감각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하는 무던한 그런 식의 태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관계의 조건은 기쁨이다라고 아니 기쁨의 조건은 관계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한 가지 묻지 않은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에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 때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상황들과 마주하면서 나름 터득한 생존 방식이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이 사고, 생각뿐이었습니다. 굉장히 분석적이었고요. 매사에 기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너 영혼이 없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영혼 가득한 말이었는데도 또 그런 제 모습의 예시를 들자면 중학생 때 제가 가족들 생일 때마다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서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제가 엄마한테도 어머니는 지금 엄마 생일일 때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셔도 좋습니다. 뭐 아빠한테도 뭐 누나들한테도 형한테도 뭐 그런 식으로 보냈대요. 뭐 그런 식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하셨죠. 또 그런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남들의 감정 표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가 있으면 좀 많이 궁금해하는 당연한 말이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궁금해하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남들이 감정 표현을 하죠. 막 행복하다, 슬프다, 뭐 우울하다, 화가 난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의가 뭐지? 라고 묻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 옆에서 와 행복해 하면 행복해? 행복이 뭔데? 누가 우울하다고 하면 너 우울해? 우울한 게 뭔데? 머리로 정의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저한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제 안에도 감정은 있죠. 감정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괴로웠던 것이죠. 왜 괴로웠나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느끼는데 나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였고요. 두 번째는 뭔가 소용돌이치는 내면의 혼란을 막 복합적으로 많이 소용돌이가 치는데 그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부여해서
자리를 좀 정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난장판인 상태로 마음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은 혼란스럽고 우울하면서도 무감각했습니다. 무엇을 슬퍼하는지도 모른 채 슬퍼하는 게 너무 슬픈 일이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충 얼버무리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교류이죠. 근데 그게 저는 잘 뭔지도 모르겠고 감정 있는 거야? 의심하고 있고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관계를. 그래서 결국 제게 있어서 관계의 조건,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조건은 건강한 자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무엇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 불편함을 인지하고 들여다보면서 또 내가 무엇이 두렵길래 불편하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모습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내면이 갖추어져야 될 텐데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 과정은 결코 혼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위한 건강한 자아는 관계를 경험하면서 갖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방황하고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진다던가 슬퍼지고 또 눈물을 흘리는 과정에서 기쁨으로의 반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 반전을 위해 필요한 스스로의 노력은 어색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아주 조그마했던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느껴보려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관심을 기울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가득한 복음의 기쁨, 즉 내 삶의 원형적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운데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의 생명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때로는 무엇을 슬퍼하는지도 모른 채 슬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때의 좌절감과 끝없는 추락은 다시는 희망을 향해 웃음 지을 수 없을 것 같이 압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서로가 서로의 날개가 되어 주어서 다시금 기쁨을 누리며 당신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선을 향한 의지를 추동시키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흐뭇한 미소가 당신의 얼굴에서도 같이 빛나리라는 것이 큰 의지가 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당신과 함께 주변 세계와 함께 웃음 지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차한솔 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인생 몰카가 아니라 인생 몰카였는데 인생 몰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바로 바꿔주셨네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인생 몰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기독교학과 19학번 차한솔이고요. 현재 1년째 휴학 중입니다. 저는 평택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둘째 딸로 태어났고요. 첫째 언니랑은 1살 차이가 나고 남동생이랑은 5살 차이가 나는 둘째입니다. 저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어릴 때부터 되게 부자도 되고 싶고 행복한 사람도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MBTI는 ENFP 파크형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엄청 몰두하다가 실증이 나면 금방 져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행복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앨범 장래희망 칸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적고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때도 공부보다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공부보다는 좋아하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더 재밌게 놀려고 비공식 동아리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었죠. 아무튼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볼 때까지도 사실 저는 제가 여기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 근데 약간 어떻게 붙었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마지막 할 말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할 말에서 제가 앞에 박승민 교수님이랑 이철 교수님을 앉혀놓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읽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오늘 숭실대학교에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이랬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숭실대학교는 떨어졌구나 하고 숭실대학교 팜플렛을 버리고 약간 눈물을 머금고 집에 갔는데 딱 6개 넣었던 학교 중에 숭실대학교가 붙어서 참 감사하게도 숭실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 온 이야기를 왜 했냐면 숭실대학교에 온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정말 감사하고 좋은 선택이라서 했는데요. 일단은 왜냐하면 숭실대학교에 오면 상담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박승민 교수님께서 개인 상담도 꼭 받아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1학년 때부터 2번 개인 상담을 받았는데 작년 초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우울증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서 저한테 우울증 약을 권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우울증 약에 대해서 약간 좀 약간 색안경을 쓰고 듣고 있어서 내가 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쌤한테 거의 3주 동안 쌤 제가 먹을 정도로 안 좋은가요? 제가 꼭 먹어야 돼요? 이랬는데 꼭 안 먹어도 된대요. 근데 선생님께서 결정적으로 약을 먹기로 선택하도록 해주셨던 말씀이 아프면은 빨리 먹고 낫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몸이 아플 때는 조금만 아파도 바로 약을 먹는데 마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 정도는 안 아프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을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약을 먹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오히려 더
감정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하루하루 오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다음날이 오는 게 너무 힘들고 다음날 알바 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었던 게 너무 컸던 사람인데 행복한 게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재밌는 걸 해도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왜 방학이 없을까? 왜 인생은 멈춰지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하지만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알바몬에서 이렇게 누워서 사무보조 알바를 딱 넣었는데 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6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알바가 사실은 사무보조였는데 제가 사무보조 같이 지루한 일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ENFP가 약간 지루한 걸 싫어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사무보조로 엑셀 똑같은 거 작업하는 거를 8시간 동안 했는데 제 우울한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몰두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속 그 회사에 열심히 다니면서 점점 더 우울증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거의 사람을 안 만나다가 일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주변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했던 뭐 선배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좀 어려웠다라는 말을 툭툭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이유로 먹고 그냥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또 저한테 먹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먹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걸 듣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언제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고 살면서 한 번쯤은 먹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또 제가 우울했을 때는 행복이 하나도 안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울해서 행복을 하나도 못 느끼다가 이제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을 느끼면서 이 행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니까 행복이 약간 2배 이런 느낌?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선택을 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좋아했던 말씀인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일들이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제가 대학을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그게 선이 되어서 오히려 좋다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주변 사람들의 더 힘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고 행복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재미있게 풀 수 있는 썰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약간 의도하신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살다가요. 또 TMI를 드리자면 제가 인생 뭘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찾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우울해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거였는데 제가 우울해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인생 뭐지? 인생 뭘까? 나 왜 살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네모다 라고 했을 때 그 네모에 뭐를 넣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인생은 식물을 가꾸는 것이다 뭐 이러면은 뭐 땅속에 아직 싹이 안 나도 계속 물 주고 햇빛 주고 이러면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인생은 사랑이다 인생은 경험이다 인생은 기타다 인생은 빛이다 뭐 인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인생은 바람을 느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인생은 네모다라고 할 때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우리가 되게 살면서 인생이 뭘까? 우리가 왜 살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네모다라는 그 답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넣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넣을 수 있고 뭐든 넣어도 된다는 그 사실이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그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신기하고 저는 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약간 횡설수설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인생은 뭘까라는 질문이 또 다시 들더라도 또 다시 저는 인생은 네모다라는 거에 답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길 응원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쓰게 되었고요. 네,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되었네요, 덕분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될까요? 네. 네, 하느님, 오늘 부족하지만 앞에 서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서태윤 청년과 또 차한솔 청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태회 찬양으로 종소리 크게 울려라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반주가 없기 때문에 2절까지만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내가 가는데 옛 것을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의 생각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아멘. 네, 이 시간 교수님 나오셔서 같이 우리 축도기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두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함께 이렇게 설교이기도 하고 또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좀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지하게 이렇게 참 삶을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도 그 삶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그런데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통해서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죠. 아까 이렇게 태연이가 영혼 없는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랬다 그랬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듣는 설교의 상당 부분은 좀 영혼이 없는 메시지일 때가 참 많죠. 설교자하고 관계없이 뭔가 말씀을 전해지는.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사람 이야기는 사실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인데 그냥 뭐 넋두리 같다고 한 소리가 그랬지만 그 넋두리가 결국은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또 우리에게 또 와닿기도 하고 우리 또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또 우리 인생을 또 생각해 보겠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생각을 나눠준 두 사람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자극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소 하는 것처럼 좀 손을 다 잡으셨으니까 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